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제목 그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전편 제1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가,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사정의 상황이 있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그 데살로니가에 들려서 3주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3주 동안 가르쳤는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실해서 바울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비록 3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를 이렇게 형성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3주 동안 전하다가 유대에서 온 그 무리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피신을 하게 돼서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3주 동안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그 교회가 이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이 또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그 교회를 계속 또 핍박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이 세운 지 얼마 안 돼 있는데 핍박이 있고, 그리고 또 바울도 떠났고 누가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면서 비록 직접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고 각 개인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깨우쳐주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세 가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첫째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가 어떻게 돼야 하는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형태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종말론적으로 이 예수님의 강림, 재림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또 그것을 해야 되는가, 이제 큰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이해를 구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두 가지 상황을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울이 있었을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한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바울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떠난 상황에 대한 설명과 그럴 때 또 어떻게 또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 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가 5장인데 다시 정리해 본다면 뭐 1장 1절은 머릿말이고 마지막 절 2절은 이제 또 맺은말이겠죠. 인사말, 맺은말, 이렇게 편지니까.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 1장에서는 먼저 바울은 감사부터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신생교회가 이와 같이 이렇게 잘 견디고 있는 것에 대한 칭찬, 그런 칭찬, 격려를 하고,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바울이 이제 이러한 있었을 때에 교회가 했던 것에 대한 감사가 2장이고, 3장은 바울이 떠났을 때에 또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제 4장부터 남은 5장 2장에 걸쳐서는 바울이 권면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권면. 그래서 첫째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말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 결론은 바울이 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거룩하고 흠 없이 보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지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마지막 23절, 5장 23절 결론적인 바울의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죠.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는 교회의 각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이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는 것이 교회의 그런 목적이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편지도 보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없지만은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계속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1장만 우리가 주목해서 본다면 1장의 내용은 감사인데 감사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신생교회가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잘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부분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기도할 때 끊임없이 기억되는 것, 끊임없이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러한 모습인데 구체적으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기에 보면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라 하는 것이죠. 역사가 수반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모든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되고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신생교회지만 그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비록 환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그 환난을 이겨내고 보존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맛보고 또 그런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이 사슬이 되고 사랑에 매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크신 사랑,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감사 감격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수고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신앙에서도 있는가? 정말 나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망에 있는 소망은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언젠가 부활할 것이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3주밖에 안 된 아주 신생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기를 바란다 이런 것이죠. 이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짧지만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아무리 오래 해도 열매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산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런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어떤 분들은 정말 놀랍게 열매를 맺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우리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속에서 참 어렵지만은 신생교회지만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본받으려고 애를 쓴 것이고, 그리고 바울 일행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쓸 때에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많은 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들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그러한 삶,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는 그러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